100% 받고 있다. 이 책에 189 네마, 이 네마 부분인데 여기서 지금 교착 상태, 일부도 진부를 지금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영감을 주셔요. 이거 나가고 싶어도 영감을 자꾸 주시니까 할아버지를 자꾸 줘요. 그래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이렇게 계속 답부 상태로 있으면서 하나님 주신 영감을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은 부분은 계시록 8장 1절에서 8절이죠. 사실은 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다 해당한데 제가 중요한 요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계시록 8장 1절에서 7절에 이렇게 했는데 8절에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1절에 일곱째 인 딱 떼고 고요해요. 30분 끝났다 이거죠. 끝났어. 왜냐하면 폭풍 전야는 고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폭풍 전야 고요. 새로운 이제 뭔가 시작되는 거, 환상 전환이 되는 거죠. 이제 새로운 사건 시작되는 거. 이 계시록의 인재양, 나팔재양, 그 대접장이 나오거든요. 이 스프라기죠. 그 결제, 인이라는 건 뭐예요? 도장이라는 뜻, 결제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팔, 살핑크스. 나팔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뭐든지 군대 가면 저녁에 10시인가 9시에 되면 취침 나팔을 붑니다. 그럼 자는 거예요. 지금은 뭘로도 하는지 몰라요. 예전에 취침 나팔을 들어주고 훈련소에서는 진짜 불었어요. 나팔을 이렇게 불었고 그 다음에 아침 8시 되면 기상 점호하기 위해서 아침 점호하기 위해서 또 나팔을 불어요. 그럼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이라는 건 뭐냐면 살핑크스 언제든지 신호예요. 시그널. 우리가 요즘 그 말을 많이 해요. 시그널, 시작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입니다. 시작을 알리는 게 뭐든지 나팔이에요. 그래서 기도원의 300명사도 나팔을 딱 부르는가. 그렇죠? 나팔 이렇게. 나팔은 뭐든지 시작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들이 놓치는 것은 계시록 6장을 인재양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인장하고 그 다음 나팔재앙 대접장이 하니까 헷갈려서 서로 아니 어떻게 그래서 나팔재앙은 인장의 연속인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장 스프라기티 결제 받았다 이거죠. 결제 우리가 도장 회장님 과장 부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장 그다음 회장 이렇게 결제를 받잖아요. 도장 찍잖아요. 이렇게 그렇다고 도장 찍기도 전에 사업 시작합니까? 아니잖아요. 도장 찍고 결제하면 그 다음에 시작한다 이거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6장의 인장은 계획입니다. 계획을 그 도장 인받은 걸 도장 받은 거 한번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획이 시작된 그 계획 그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것이 8장이라 이거죠. 그냥 너무 쉽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전체 프로젝트를 보고 이제 결제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보잖아요. 결제 내용 보고 그 다음에 실무진이 이제 그거 뭔가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추진하잖아요. 그러게 그게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계시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8장, 9장은 인자함이 때문에 뭐예요? 시작이에요. 나팔이라는 거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결제받은 거 시작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다 재앙이 시작돼서 여기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우리의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계시록에서 지진은 형벌의 시작 항상 형벌이 시작됐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난 거예요.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대접재앙은 말 그대로 대접재앙은 너무나도 왜 히알레라고 해서 대접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깡패 두목들이 어떤 때는 재떨이를 집어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재떨이가 박살나고 막 여러분 대접 던지면 어떻게 돼? 요즘에 대접 좋지만 옛날 사기 대접이에요. 그거 던지면 어떻게 돼? 산산조각 나지 않습니까? 그 대접적은 이 지구가 이 우주까지 포함되는 거죠.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장이 마지막 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작했으니까
나팔장으로 시작해서 끝. 그렇게 대접, 산상. 이렇게 이해하면 계시록이 쉽게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못하니까 어려우니까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언제든지 어려운 거 쉽게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왜? 용어가 똑같습니다. 또 용어라는 게. 이 용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용어대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용어를 예전에도 중리적인 거, 구약에도 중리적인 게 지금도 중리적.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승리하고 했을 때 맹세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손으로 맹세하며 절대로 나는 그 당신의 그 전리품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잖아요. 이 맹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맹세할 때 어떻게 돼요? 운동선수들 맹세 지금 하잖아요. 선서 오른쪽 올리면서 선서하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유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도 똑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대접하면 박살, 나팔하면 그때도 시작했는데 지금도 군대에서 나팔 시작이고, 이 결제 도장받아야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도장받아야 시작했던 것처럼 지금도 역시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그 중요한 거. 그러니까 그때 용어하고 지금의 뜻이 의미가 다르게, 관용어적인 의미가 다르게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해석이 힘들어요. 안 그래요.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은 우파였다. 좌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파 맞습니다. 그 염소 왼쪽, 양 오른쪽. 이렇게. 주님 성경에 다 오른쪽에 있는 한편 강도. 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뭐 하늘파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우파였습니다. 하늘파도 아니었어요. 우파였어요. 그러니까 좌파가 아니었다는 거. 요즘 좌파 공산주의 빨갱이들 많잖아요. 그 좌파가 아니에요. 무조건 우파였습니다. 오른쪽 중의적이었잖아요. 왼쪽은 저주를 생각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관용어적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이렇게 드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저번 주에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나팔이라는 거, 살핑크스, 헬라어는 살핑크스, 영어로는 트럼펫입니다. 트럼펫. 근데 이 트럼펫이 몰랐었어요. 근데 이 트럼펫이 누구냐면 트럼프의 원래 이름이 트럼펫이래요. 처음 들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거 들면서 나팔장이 딱 된 거 생각난 거예요. 야, 그러면 전 3년부 후 3년에 7년 대환란 이렇게 다니엘서 9장 27절로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장자 많은 사람들 들어봐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후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 금지. 전 3년 반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일에 7년. 이걸로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근거가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근데 트럼프라는 이 원래 본 이름이 트럼펫이라는 거예요.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나팔. 트럼프의 이름이 나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상 지금 트럼펫이라는 그 나팔의 이름을 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트럼프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그렇다면 이게 트럼프의 지금 올해 이제 1차 4년 임기가 끝나고 12월 달인가 12월 달 재선해서 내년에 이제 2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가 장선이 되게 되면 이 1차 끝나고 다시 재집권을 하게 되면 그게 뭐예요? 후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4년, 8년이지만 그러나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눌 때 지금 임기 만약에 4년을 끝나고 그 다음에 시작되면 뭐예요? 후 3년 반에 해당하는 시기가 아닐까 상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그렇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 이 계시록과 연결을 하다 보니까 정황상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뿐이지 또 오 목사가 그러는데 트럼프 일기 직전이 전 3년 반이 2기가 후 3년 반 틀리면 딱 그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왜?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0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라면 여름이 가까운지라. 자, 봐봐요. 여름이 가까워. 잎사귀를 내면 잎사귀는 이스라엘 독립을 말하는 거죠. 무화과는 이스라엘 상징하잖아요. 그 잎사귀 내는 게 꽃 내는 게 뭐예요? 봄이 왔어요. 이제 여름이 가까워. 봄이 이미 왔어요. 그건 뭐예요? 해방을 독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5년 14일 날 독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여름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거죠. 이런 정황상으로 볼 때도 바로 가까워졌다 이거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가 이렇게 한번 대입도 해보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트럼프와 연결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맞으면 대박, 안 맞으면 쫄딱 망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그냥 제가 이겠기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왜? 정황상 일단 이스라엘이 독립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제 추측이 가능한 시기가 됐어요. 독립 전에는 어떤 것을 트럼펫이라는 이름으로 그 전에 수많은 사람이 만약에 나타났다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독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걸 대입해도 맞지 않아요. 그러나 독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걸 대입해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지만 수도가 어디예요? 텔라비브인가? 잠깐만요. 텔라비브래요. 이스라엘의 지금 그 수도가 텔라비브,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트럼프가 텔라비브에 미국의 대사관이 있었는데 이제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옮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제 옮겨줄지는 모르죠.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징조에 해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마태복음 24장 34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이 세대, 살아있는 세대, 한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거다. 그래서 너희들 나를 죽인 징벌을 받을 것이다. 채찍에 맞을 거다. 너희들 징계를 받을 거다. 그 말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게, 이 세대에게 돌아간다 이거예요. 왜 70년을 말을 하고 있어요. 한 세대 70년 그 70년 그 세대에 예수님을 죽인 그들에 대한 대가를, 나라가 멸망하면 예루살렘 멸망, 이스라엘 멸망으로 그 대가를, 그 징계를 받게 될 거다. 채찍을 맞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언제 멸망했느냐?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했어요. 그래서 한 세대를 70년. 그래서 성경에서는 70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 숫자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라고 해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뭐예요? 수학으로 생각합니다. 산수, 수학만 생각해요. 물리학 이런 거, 지구가 이런 거 어떤 수치만 생각하지 이것이 관용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청와대나 군대에서는요, 언제든지 뭘 생각하느냐면 이 숫자를 관용어로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의 그 차량 넘버가 0번인가 1번이에요. 그게 1 군에서도 중대장이나 대대장 이런 거 뜨는 걸 가리켜 1번 차. 1번 차 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대장 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대통령을 말할 때 VIP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VIP가 떴다 이렇게. 그게 다 상징적인 관용어적 의미거든요. 이 이스라엘의 숫자는 다 관용어적인 뜻을 가지고, 1은 하나님의 숫자, 2는 증인의 숫자, 3은 삼일째 하나님의 숫자, 4는 세상 숫자, 하늘과 땅과 물과 공기 이렇게 해서, 그리고 5는 장이 시작되는 그런 숫자를 의미하고, 6은 사람의 숫자, 7은 완전 숫자. 왜? 하나님의 숫자와 땅의 숫자가 합해지면 7입니다. 그래서 완전 숫자. 8은
이것은 새로운 시작인데 긍정적인 거. 그래서 부활도 8일째 이루어지고 성령도 8일째 임하고 이런 8일 긍정적인 이러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5는 부정적인 새로운 시작이지만 8은 긍정적인. 그래서 중국인들은 8자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 8자 피기 시작한다. 태국 사람들은 9자를 좋아하는데 9는 성령의 열매를 말을 하는데 태국 사람들은 8자가 피기 시작한 그 다음이니까 더 좋다 이렇게 해서 이 9자가 들어가는 자동차 번호판이 몇 억에 거래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선호한다. 999 이렇게 되어 있는 걸요. 이렇게 그리고 10은 완전 숫자 꽉 찼다 이거죠. 11은 어떤 또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는 숫자. 12는 증인의 숫자일 뿐만 아니라 12는 성취의 시작입니다. 성취의 시작될 수 있는 기초. 그래서 12제자, 12제자를 기초로 해서 복음이 전가될 거. 이스라엘 12지상을 조상을 통해서 한 나라가 건설될 거. 이렇게 시작을 설립을 말하는 숫자가 12입니다. 40은 그 고난받는 그 숫자 다 의미가 120 문도 120은 공동체의 설립을 의미하는 관용어 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14는 다윗의 숫자 이렇게 다 이 관용어적인 뜻을 가지고 다 있습니다. 500명은 대중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숫자 이렇게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7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숫자, 성취되는 어떤 그런 숫자를 의미합니다. 완전히 성취되는 어떤 그런 걸. 그래서 조금 신성시하는 숫자가 바로 70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거 다 70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 70인 제자 원래 72인이거든요. 72인 72인역이 맞아요. 근데 70인역. 다윗이 70살에 죽고 70이요 80에 모세는 강건하면 그렇게 다 모든 것이 75명인데도 75명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는데 헬라어로는 75명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70이라는 왜 그러면 72인도 그렇고 75명도 그렇고 70으로 이렇게 함축시키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72인이라고 하고 70 다음에 붙는 이 모든 숫자는 짜투리예요. 그래서 그걸 떼어버려요. 그래서 왜 70에 맞추는가? 그러니까 저 70 이후에 그 79까지에 해당하는 숫자는 거기에 75년, 72명 이렇게 딘다 할지라도 그걸 짜투리를 해서 떼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계산하잖아요. 70에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예수님 한 세대의 정확한 시기는 75년에서 74년이에요. 예수님 탄생이 서기 지금 2020년이니까 2020년 전이라고 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2024년이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2025년 내지 24년이 내후년이 돼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헤롯이라는 예수님의 동방박사 올 때 아이들 죽인 그 헤롯 대왕이 죽은 때가 BC 4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서기 2020년 전 4년 전에 헤롯이 죽었어요. 요세푸스의 문서에도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태어났잖아요. 동방박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난 정확한 시기를 가리켜 역사가들은 뭐냐면 서기 2020년이 아니라 2024년 또는 2025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2024년에 죽었다 이거죠. 말하자면 BC 4년을 더하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정확한 죽은 연도를 측정해서 계산을 하에 띄는 거예요. 왜? 그때 헤롯이 살아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동방박사까지 살아서 아이들 못 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게 되면 예수님의 정확한 출생연도는 2025년 내지 2024년이 돼. BC 4년 포함해서 4년 또는 5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를 말할 때 원래는 75년 정도가 돼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서는 관용어적인 뜻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나머지 70년 이후에 그 나머지 붙는 1서부터 9자의 숫자는 중의적이지 않아요. 그냥 70에다 맞춥니다. 짜투리는 없애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한 세대를 7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70년은 뭐예요? 79년까지도 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예, 관용어적 의미에서 70하면 79까지 포함되는 숫자를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봐봐요. 짜투리 9를 포함시켜 봐봐요. 그러면 얼마 남지, 무화과 나무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기 때문에 피고 한 세대 계산으로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멸망. 말하자면 주님 자리 모시는 거지요. 거기에다 후삼년반이죠. 그때가 멸망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맞추게 되면 트럼프의 집권과 연결이 된다 이거죠. 트럼프의 집권. 지금은 올해까지가 4년 임기거든요. 내년 재선하잖아요. 하게 되면 뭐예요? 전 3년, 후 3년간 비록 7년은 넘고 8년이 되지만 얼추 다니엘서 9장에 맞춰진다 이거죠.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을 어디다 옮겼어? 원래 수들을 텔라비브에 있었던 수들을 옮겨서 그게 이제 완전히 옮기게 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죠.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예루살렘으로 다 가게 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이거예요. 왜? 예루살렘이라는 이곳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원래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그 시대의 수도,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 똑같이 수도가 회복되는 겁니다. 진짜 나라는 독립했지만 수도를 회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수도가 회복이 된다 이거죠. 예? 우리가 천년 아마겟돈 전쟁이요.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이 봐봐요. 계시록 16장 16 세형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냐 이거예요. 아마겟돈. 예?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르 무기또입니다. 원래 하르 무기또라 이게 뭐예요? 하르 무기또라는 것은 뭐냐면 이 뜻은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모으는 장소. 사람들은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아마겟돈 전쟁하니까. 아니에요. 여기 계시록 16장 16절에도 뭐예요? 세형이 히브리어 잘 봐야 돼요.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왕들을 하기 무기또라고 하는 곳으로 하루 무기또 이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고 했죠. 언제 거기 전쟁 난다고 돼 있어요. 거기는 원래 뜻 군대를 소집하는 장소입니다. 하루 무기또는 군대를 소집하고 거기서 모이는 것뿐이에요. 그럼 전쟁이 어디서 나느냐 이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모으기만 하는 겁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를 가리켜서 계시록 12장 14, 17절 계시록 14장 20절에 보면 이게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용의 여자에게 분노에 돌이켜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하나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섰더라. 계시록 14장 20절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성 밖에서 틀이 밝히니 피가 나서 말굴레가 닿았고 1600 스타디움 퍼졌더라. 300km 말 높이에 11.5cm 말의 입 높이입니다. 그 높이 말 굴레가 말의 입 높이죠. 그 1.5m 되는데 그 높이로 300km의 피가 흘렀더라. 이게 어디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혔다. 틀이 밝힌 전쟁입니다. 어디에서요? 성 밖이라는 거예요. 이 성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밖에 아마겟돈에서 군대를 소집한 후에 싸움은 어디로 갔느냐?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러 갔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내려오면서 궁중 재림하면서 그냥 그 융단 폭격을 가함으로 싹쓸이해서 한꺼번에 다 죽다 보니까 그 피가 말굴대까지 차서 300km 흐르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군대를 소집하지 거기서 전쟁 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 나는 겁니다. 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대로 몰살 당하는 거예요. 공중재림하면서 주님이. 그래서 왜 그러면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느냐 이거예요. 왜 예루살렘까지 이 악한 자들
그 마귀들이 그곳에 왔느냐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왜 왔느냐 이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이요 천년왕국의 수도가 돼요. 수도. 천년왕국의 수도가 됩니다. 수도가 회복이 돼요. 천년왕국의 수도. 그래서 그 수도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 일당들이 악한 마귀 666에 해당하는 그들에게 속한 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수도를 정복하려고, 천년왕국의 수도를 정복하려고 포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번져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자, 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그렇지만 텔라비브에 수도가 있었지, 수도가 예루살렘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수도가 미국의 트럼프에 의해서 옮겨졌습니다. 수도가 어디냐?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못 박은 거예요.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인정을 해준 겁니다. 미국이 그걸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도, 봐봐요. 이 수도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스라엘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의 수도가 이스라엘이 되고, 예루살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도를 차지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봐봐요. 트럼프에 의해서 수도가 그쪽으로 이스라엘로 텔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니까 이게 말세의 징조가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계시록하고 연결해서 볼 때 이게 만약에 무화과나무 잎이 피면 이게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독립이 없었더라면 아무리 트럼프 같은 사람 한 트럭 갖다 줘도, 이름을 가진 사람 한 트럭, 트럼펫이라는 이름을 한 트럭, 나팔이라는 이름을 한 트럭 갖다 줘도 소용없어요.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했다 이거죠.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입해서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트럼펫. 나팔장의 시작, 그게 트럼펫이에요. 영어로. 나팔장이 시작된다 이거죠.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라는 그 이름이, 원래 이름이 트럼펫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 수도도 옮기고 이런 모든 징조가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 시작 만약에 올해 임기 마치고 내년에 재임 된다면 이게 전 3년 반, 후 3년 반 딱 나눌 수도 있다 이거죠.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계시록과 연결을 할 때 우리는 마지막 진짜 말세지말, 말세 중에서도 말세를 말세지말이라고 그래요. 그때가 지금 다가온 것은 아닌가 하고 우리가 경성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오시